레위기 19장 2절은 레위기의 주제절입니다. 즉 거룩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를 본문 삼아서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배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1장 2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레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5가지 제사 곧 예배를 드렸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렸었습니다. 이 5가지 제사의 공통점 하나가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키고 짐승의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렸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제사함 받는 거였지요. 이와 같은 예배를 드렸을 때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레위기 말씀처럼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합니다.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은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고린도서 5장 14절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입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구약 시대 때 거룩하게 해서 예배 드릴 때 짐승의 피가 필요했듯이 그러나 그 짐승의 피는 온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짐승의 피가 필요했었다는 사실이지. 왜? 피 흘림이 있어야만이 제사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을 때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은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 보혈의 피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이 보혈의 피를 마음에 뿌려야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마음에 뿌려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이 보혈의 피가 여러분 마음에 뿌려져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혈의 피를 마음에 뿌리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는 것이 바로 마음에 뿌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지불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에 처음 오셔서 기도 드리시잖아요. 주여 할 때 어떤 생각으로 주여 하시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주여 하는데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냥 한숨 쉬듯이 탄식하듯이 주여, 특별한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요, 항상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주여 할 때에 그 하는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죠.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 영혼이 갈증을 느끼면 느낄수록 특징이 하나 있어요. 주여 아버지 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죠. 그래 하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 은혜, 그 사랑. 그래서 늘 감사할 뿐이죠. 그러면서 눈물이 비 오듯이 흘러내리죠. 반면에 신앙의 내리막길로 나가면요, 주여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어떤 생각이 나느냐 하면은 아버지 뭐 도와주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 내 신앙의 페이스가 땅으로 내려가고 있구나.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여 주여 할 때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가 생각나는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주신 은혜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이 앞서지요. 그래서 아버지 죄송해요. 제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나 제가 그 은혜대로 살지 못했었어요 라고 가슴을 쥐어박으면서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내리막길로 걸어가면 주여 하지만은 그냥 나를 위해서 부르는 주님이죠.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주님을 부르죠. 주여 주여,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주님, 주님과 연관시키지 못하는 주여 주여 할 뿐이지요. 오늘 보십시오.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마음에 뿌렸을 때, 그리고 우리가 늘 주님을 찾아 나설 때 우리 마음은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하셨잖아요. 그럼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늘 생각하고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할 때마다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마음이 청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이 오직 주님뿐이니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 영혼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의의 길로 걸어가고 있기에 우리 마음이 청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늘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예? 그랬잖아요. 그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지요. 왜? 우리 마음에 오직 주님뿐이니 심령이 가난한 자잖아요. 그러니 마음이 청결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아버지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저 은혜라고 고백을 드리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러한 성도들은 은혜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무슨 은혜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그리고 그 은혜를 더 사모해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더 큰 사랑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예배 신앙에 있어서 바로 예수 보혈의 피를 마음에 뿌리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간직하며 아버지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거룩한 가운데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기 위해서는 먹는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레위기 11장 3절 4절입니다. 모든 짐승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책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책임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정결한 짐승은 먹을 수 있으나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셨습니다. 그럼요, 저와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질문하죠. 목사님, 바울은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 하셨는데 포도주 정도는 마셔도 괜찮겠죠. 괜찮다라고 답을 듣기 원하시겠지만은 그것이 아버지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은 마시지 마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술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영광을 가리지 아니한다면은 그건 음식이겠죠. 교회 다니면 이제 담배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담배를 피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은 담배는 끊으셔야 되는 것이죠. 사업하면서 사람들 만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한 대를 피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담배 피우십니까? 그렇게, 아니 교회 집사가 그렇게 줄 담배 피우십니까? 그 멘트를 듣는 순간에 우리는 아버지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먹고 마시는 기준이 아버지 영광을 가리는가,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음식은 먹지 말고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결한 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반복합니다. 아니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었지요. 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은 나를 믿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은 곧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요, 이 생명의 떡을 먹을 때 너희가 배고프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자,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 삼아서 먹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맛있다 하면서 옆에는 같이 먹는 사람에게 맛있지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맛있었던 음식을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그 맛있는 식당은 맛집으로 소문나기도 하잖아요. 제가 토요일 날 12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제가 연속적으로 성경을 읽었었거든요. 그러면은 야, 목사님은 성경을 많이 읽으셨네요. 그러면은 아버지 양식을 많이 먹었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을 많이 읽은 거죠. 생명의 떡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12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꼼짝하지 않고 성경을 읽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생명의 떡이 있는 말씀도 있고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 읽었어도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할 때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인쇄된 성경이 내게 생명의 떡으로 양식이 공급되어질 때는 내 마음을 흔들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합니다. 내 감정에 기쁨을 공급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또 보고 또 되새김질하면서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죠. 오늘 나 성경 읽다가 이 말씀이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옆에 듣고 있던 사람이 뭐 특별한 말씀 아니네. 당연하죠. 그 사람에게는 성경 지식이니까, 나에게는 생명의 떡이니까. 그래서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이 발견되어질 때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60녀석은 다 읽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은 거 아니에요. 60녀석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떡을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우리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면요, 자기가 배고픈지 목마른지도 몰라. 안타깝죠.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생명의 떡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목마른지 배고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배고픈지 목마른지를 모릅니까?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은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 배고픔도 목마름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목마른지 배고픈지를 몰라요. 성경을 비록 읽지만은, 대식임 성경 공부를 하지만은 목마른지 배고픈지를 몰라요.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적 기쁨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심령이 굳어져가지요. 굳어져가다 보니까 이제 뭐만 남느냐면은 형식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에 마당 밟는 성도라, 그렇게 전락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양심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대식임제를 해야 되는데, 대식임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요, 우리 심령이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나 배고파, 그러니 기도 좀 해. 그러니까 성경 좀 읽어, 대식임 성경 공부 좀 해라고 우리 양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왜?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목마름을 느끼잖아요. 그때 여러분 즉시 순종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대식임제를 하셔야 돼요. 대식임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 하는 가운데에 생명의 떡을 먹게 되어질 때에 갈증이 풀리고 은혜 받았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는가? 기도를 해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전도를 해야지. 최소한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설교 들을 때 오늘 은혜 받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항상 생명의 떡 먹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그저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든지 아멘 아멘 하면서 꿀맛같이 은혜가 되죠. 왜? 이미 생명의 떡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배부른 자 여기 있다면,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든지 맛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 이미 소생되어 있고 그 영혼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의의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관련된 것은 다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때 있잖아, 예수님이 좋아. 그런데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좋아. 그래서 교회가 좋고 목사님이 좋고 성도님들이 좋은 거예요. 야, 그거는요 신앙이 정말 예수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떡을 먹게 되어지면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 안에 우리가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믿음의 배가 충만할 수밖에 없지요. 믿음이 성장한다. 믿음 충만한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데 그게 바로 말씀 충만이에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요, 그게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 곧 예수 충만이고, 예수 충만이 곧 믿음 충만이고, 나아가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정결한 음식을 날마다 순간마다 먹게 되어진다면 그 맛에 기쁨을 얻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 마음이요, 든든해요. 마음이,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비록 몸은 병들고 연약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주위에는 태산과 같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냥 내 마음은 예수 때문에 좋아요.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든든해요. 뭔가 의지하고 있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든든하죠. 이는 생명의 떡을 많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의 양식이 넘쳐나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 하니까 교회 와서 의지하세 찬송하 들으는데 막 몸이 들썩들썩 막 움직이는 거예요. 춤을 막 추고 싶은 거예요. 왜? 내 영혼이 춤추는 거예요. 내 영혼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마르고 배가 고프고 또 배고프고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박수 치면서 의지하시 할지라도 그냥 기쁨이 없는 거죠. 감정이 없는 것이죠. 은혜가 없는 것이죠. 형식화된 찬송, 형식화된 박수를 하나님 앞에서 드릴 뿐이죠. 굉장히 안타깝죠. 우리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처럼 거룩하기 위해서는, 또 그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먹는 신앙,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정결한 음식,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으셔야 돼. 그래 함으로 말미암아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실 때 우리는 믿음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으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소생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의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2절, 23절,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했었겠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요, 오직 예수뿐인 사람이에요.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을 안 먹었어요. 점심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도 배고프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목마르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기쁨이 넘쳐요. 그래도 행복해요. 할렐루야. 왜?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계시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도 그래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 심령이 얼마나 거룩하시겠어요. 그 심령이 얼마나 청결하겠어요. 그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 자겠어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같이 우리는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부끄러워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레위기 13장 45절입니다. 나병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옷을 찢고 머리를 푼다는 것은 애통함이죠.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가 나병이 걸렸으니 제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라고 외치는 것이죠. 참 저 나병 환자는 애통하면서 외치면서 얼마나 부끄러워했겠어요. 당시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 나병이 환자로 딱 진단이 되는 순간에 가족들과 헤어져야 됩니다.
공동체 사이에서 헤어져야 됩니다. 저 깊은 지하 동굴에서 격리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아니면 강야에 나가서 격리된 상태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격리되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또 비참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비관적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저 나병이 반점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함께 살아갔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반점이 몸에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죠. 신호지요. 나병 환자의 신호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호가 올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양심을 녹화하시죠. 녹화하시죠. 죄를 부끄러워할지어다. 죄를 부끄러워할지어다. 그죠? 그때마다 우리는 빨리 죄를 부끄러워하고 아버지 앞에 달려 나와야 되는데, 에스라 9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으나 은혜로 살지 아니하고 가정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었어요. 온갖 죄를 또 지기 시작했었지. 그때 에스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지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정한 일과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하는 그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에스라는 가슴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셨습니다. 부끄러워하시면서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옵나이다. 자식이 죄를 범했을 때 부모님들이 부끄러워하시잖아요. 내가 자식들로 말미암아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는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라를 향해서 자기 누이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말처럼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취하였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이니 돌려보내라. 그래야지 아니면 너는 죽으리라. 아비멜렉이 그러죠. 저는 정말로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손으로 이 여인을 취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게 이야기하기를 자기 누이라 하였지 않습니까? 저는 죄를 짓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랬었죠. 아브라함의 아내인지라. 아비멜렉이 탄식하지요. 제가 아브라함에게 속았구나. 내가 아브라함에게 속았구나. 보십시오. 속아서 아브라함 아내 사라를 취했으니 뭐 죄라 여길 수는 없지요. 그러나 아비멜렉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속아서 사라를 취했지만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었구나. 부끄러워했었습니다. 창피스러워했었습니다. 백성들 앞에 고개 들 수 없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씻기 위해서 언청결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거룩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죄를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양심의 마비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8장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예수께 데리고 왔었습니다. 예수여, 이런 여자에 대해서 율법에 말하기를 돌로 쳐서 죽이라 하였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예수께서 땅에 글을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향하여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죠.
그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자기들은 죄가 없다 생각했었습니다. 자, 그러게 했었기에 자기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땅에 글을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땅에 글을 보는 순간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죄의 부끄러움을 당해서 떠나갔더라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으실 때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순간에 예수님 곁을 다 떠났더라 했었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 드리는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느끼실 때 예수님 곁을 떠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부끄러움이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질 것이며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가 2022년 신앙생활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셔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으므로 천국을 소망 삼고 하나님을 보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요약하면 예배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배 신앙, 십자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십자가 은혜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십자가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 은혜는 가슴에,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마음에 뿌리라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은혜, 이 십자가 은혜를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셔서 성전에 앉는 순간 주여 하는 순간에 십자가 은혜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간격이 쏟아지셔야 됩니다. 그리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셔야만이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죠. 그래야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정결한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그 정결한 음식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믿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입니다. 그 떡을 열심히 먹노라 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배가 부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배고프지도 아니할 겁니다. 그러면 항상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으로 살아가게 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실 때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드리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가서 거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죄를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죄를 부끄러워하는 자가 양심이 살아있는 자고, 죄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을 고백하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령이 지배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 드리셔야 할 겁니다. 그래야 할 때 레위기 주제절이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거룩함으로 닮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